계속해서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서신을 보내면서 거짓 진리와 이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진리가 무엇인지 밝혀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몇 차례 살펴보았던 것처럼 특별히 골로새서 2장은 이 골로새서 2장의 내용들은 거짓 진리와 참 진리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어떠한지 더 자세하게 밝혀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살고 있고,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살고 있고 골로새 성도들이 살고 있는 시대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많고 이단들의 공격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이 골로새서가 주는 이 말씀,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무엇을 계속 붙들어야 하는지,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분별할 힘을 주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몇 차례 골로새서 2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단들이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위에 무언가를 더하기를 즐겨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 위에 뭔가를 더해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더불어 자신들의 가르침을 더하고 또한 예수께서 행하신 것 외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더하면서 성도들이 믿고 있는 이 분명한 진리 가운데 그것을 회방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골로새서 말씀을 읽어가고 알아가면 갈수록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예수 안에 다 있으므로 예수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풍성함이 예수 안에 있고 그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가 있으며 이미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복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는 이 복음이면 충분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들어 있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모든 특성과 성품이 예수 안에 있으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충만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모든 필요를 충만하게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예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추가해 가면서 이 복된 진리의 말씀을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떤 충만함이 있는지, 또한 예수를 통하여 성도가 누리는 충만함은 무엇인지 밝혀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도 바울은 주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어떠한 충만함이 있는지,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성도가 누리는 충만함이 무엇인지 밝혀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범죄와 육체의 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밝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저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고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가장 명예스러운 것은 바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하고 손발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죽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모든 인생을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호흡하며 활동은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인생은, 또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죽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에 사람들이 아무리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때로는 철학이나 어떤 다른 종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풀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과 끊어져 죽은 상태로 나와 이 땅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13절의 말씀에서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표현하면서 죄와 더불어 우리는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으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더합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는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어떠한 표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만 믿으면, 또한 마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몸의 일부를 베는 어떠한 형태적이거나 행위적인 그러한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몸의 전부를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유대 땅에서 태어났다든지 때로는 몸의 할례의 흔적이 있어서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님을 밝혀갑니다. 속마음을 바르게 할례한 자들이 바른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더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할례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신 말씀에 따라 새 시대를 살게 됩니다. 사망 아래 있던 우리가,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바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어머니가 주신 생명과 구별되는
또한 성령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생명을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육체적 생명이 있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육체적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전달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생명도 이 성령이 주신 생명의 영향을 받아 이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현실에서 바르게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성도가 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대로 살 수가 없으므로 삶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과 몸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이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는 순간 죄를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생명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으면서 누리고 얻을 수 있는 풍성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얻을 수 있는 풍성함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풍성함은 무엇일까요? 바로 골로새서 2장 13절 하반절과 1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그와 함께 살리실 뿐더러 하반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이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성도가 누리는 풍성함은 바로 죄 용서가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용서에 참여하는 그런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 얻는 충만은 인생의 모든 질고와 불행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는 깨달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풍성함입니다. 인생들의 죄를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해도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이것들의 문제는 죄를 지으면 스스로 죄를 보상하거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그러한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런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종노릇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더 혼란해지지 않도록 일반 은총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느 정도 살아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때로는 마음대로 죄짓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많지만 체면이나 혹은 형벌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합니다. 만약 체면이나 어떠한 형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없었더라면 아마도 죄를 합리화하면서 마음대로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죄에 대하여 죽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이 새 생명을 우리 속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이기고 사는 삶이 시작할 수 있도록 죄 용서가 예수 안에 풍성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용서만 말하지 않고 뭘 더 추가하여 골로새서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근거하여 이 사람은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라고 기록한 증서를 지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하반절에 보니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만 가지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로 인하여 우리를 고발하고 때로는 정죄하기 위한 죄목이 기록된 이 정죄문이 다 지어졌고 그 정죄문이 작성된 이 법 자체도 십자가에 못 박아 폐기 처분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이와 같습니다. 다시는 죄의 정죄 아래 우리를 묶을 자가 없으며 또한 우리를 데려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선을 택하여 힘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죄와 싸울 때 여전히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죄의 정죄 아래 우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증거하던 것이 사라지고 그 죄를 기록했던 법조문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죄의 정죄 아래 데려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살아도 되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향하여 죽고 하나님과 의를 향하여 살아났기 때문에 새 생명을 가진 성도는 죄 용서가 확실하다라고 해서 밥 먹듯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복하고 시인하고 우리의 공로나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만 가지 죄가 다 용서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다시 죄의 정죄 아래로, 죄의 자리로 굴러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완전한 공로 때문에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는 모든 자에게 죄 용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완전함과 온전함이 예수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풍성함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아는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만 가지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러한 감격을 아는 자의 삶은 정말 풍요 그 자체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참 그렇지 못합니다. 용서를 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고 때로는 이해와 섬김을 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원수같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로는 해코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처럼 예수의 생명을 얻고 누리는 자처럼 그렇게 풍성하고 풍요롭게 되어가길 기도해 봅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넘쳐가길 기도해 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풍성함이 또 어떠한 것인지, 또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함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밝혀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우리들에게 이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해석해 본다면 주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무장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시며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승리하셨다라고 말씀을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충만함은 바로 이김입니다. 곧 승리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의 승리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승리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승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이긴다고 하십니까? 바로 통치자와 권세자와 힘 있는 자들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마귀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이 세상에 있는 악의 화신과 같은 그런 무리들을 이기시고 승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견고하게 보입니다. 구조화된 악과 조직을 갖추고 있고 때로는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는 듯 그렇게 이 세상이 보입니다. 때로는 양육 간식과 적자 생존의 원리로 약한 자들은 더 약해지고 때로는 강한 자들은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한 자들은 더 많이 갖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존영을 깨트리는 그러한 도전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은 더 악랄해지고 악해져만 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악한 자들을 다 괴멸하시고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인 죄와 욕망과 자기 중심성들을 다 괴멸하시고 악한 무리들을 전부 무력화시켜 포로로 끌고 가는 개선 장군처럼 우리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악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시며 그들을 모두 우리의 구경거리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싸움을 신실하고 때로는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나 자질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이기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며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견고해 보이고 구조적으로 점점 조직화되어져 가고 악을 지키고 점점 도전을 준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주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의 삶이, 이김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장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는 세상에서 하는 승리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승리는 힘을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는 그러한 승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취할 승리는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얻은 그러한 승리입니다. 이 승리가 확실한 것은 다른 사람을 제압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자기가 죽어서 자기가 희생해서 얻은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승리가 확실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산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는 절대로 힘이 맞붙여서 얻은 그러한 승리가 아닙니다. 또한 적대감과 적대감이 부딪혀서 이룬 그러한 승리가 아닙니다. 바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긴 그러한 승리입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 그러한 승리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고 더 가지고 더 높아지려는 승리보다 주님이 이루신 방식처럼 믿음으로, 약함으로, 때로는 종으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참된 승리인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승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게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고 어렵게 하는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상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풍요롭고 또 풍성한지를 계속적으로 밝혀가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를 통하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음을 밝히면서 생명을 얻은 삶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의 풍성함을 말씀합니다. 더불어 예수를 통하여 만 가지 죄를 사함 받았고 더욱이 이제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함을 밝혀갑니다. 또한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이미 십자가로 이기신 주님의 승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음을 말씀하며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가져다 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는 이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풍성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다른 것으로 인하여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이미 풍성함이 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짐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과 용서와 살아있는 승리를 더욱 풍성하게 누려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더욱 주님 때문에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려가시는 저와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